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책은 이렇게 고참 사탄인 사탄이 두 사람 등장하죠. 고참 사탄인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사탄이 된 그 신참 사탄인 웜우드에게 그 조언을 해주는 30여 통의 편지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 사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사탄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므로 이 사탄에게 이제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방해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참 사탄인 워무드가 고참 사탄인 스크루테이프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정체를 조금씩 눈치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참 사탄 워무드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탄 노릇을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제 그 신분을 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능하면 끝까지 너의 정체를 숨겨라.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너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는 공포심이 생기도록 너를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 읽다 보면 그 이단들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꼭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주 사탄의 방법이죠. 자, 귀신, 사탄이라는 단어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태도이죠. 이것은 귀신이나 사단을 무시하는 태도이지만 실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태도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사람들이 귀신 그런 게 어디 있어? 사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지만 사단이 두 번째 좋아하는 자세가 있는데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할까요? 귀신에 대해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실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귀신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귀신의 실체를 이 세상에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지식을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귀신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귀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귀신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른 그리스도인은 귀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귀신은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이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도 귀신들은 어떤 아주 체계적인 어떤 조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의 세계는 아주 조직적입니다. 마치 군대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이 잘 잡혀 있는 것처럼 이 귀신의 세계, 사단의 세계는 철저히 아주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귀신은 권세가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에 비하게 되면 아주 적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귀신은 내 힘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줌으로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귀신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은 사람의 영혼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사람의 영혼에서 거처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이 거처할 집을 찾기 위해 가전애를 씁니다. 우리도 살 집을 찾기에 관심을 갖고 막 부동산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고 집을 구하러 다니듯이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구할 그 집 처소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자신이 구할 집을 찾고 다니는 것처럼 성령님도 사람의 영혼을 당신의 집으로 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우리 영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을 구하는 집이 되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구하는 집이 되든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성령님이 거하신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귀신에 대한 두 번째 정보는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온전했던 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온전하게 만드셨죠. 그러나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영혼은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귀신이 들어와 살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집이 이런 집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귀신은 자기의 집으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건강했던 몸이 병이 들거나 혹은 말을 못하게 되거나 듣지 못하게 되거나 보지 못하게 되거나 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귀신이 다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육체가 병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대로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을 쫓아내자 이걸 보고 사람들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놀라워하는 거죠. 그러나 단지 놀라기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거기서 끝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함하는 부류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란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상 우리는 이거를 사탄이라고 부르죠. 귀신의 왕을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의 왕이 들렸기에 다른 쫄병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저 예수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이 들렸기 때문에 그 쫄병 귀신들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다른 표적들도 더 많이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나 표적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상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자, 이들의 이런 비난이, 모함이 얼마나 이 비논리적인지를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런 말로 모함을 하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니들 말처럼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탄이 스스로 분열하는 것이 되는데 사탄이 그렇게 미련한 존재이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무조건 삐딱하게 무조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처음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시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처음에는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됩니다. 왜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기꺼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인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게 이상한 일이지. 하나님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자,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고 표시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귀신이 영향을 주는 악한 생각들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걱정되는 상황과 염려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없어집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상황 변함이 없는데도, 상황 똑같은데도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이 말이 힌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나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을 지키게 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23절에 나오는 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영혼을 지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24절부터 2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이제 그 사람에게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전보다 더 강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 그 벙어리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낫게 된 사람의 실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4절에 나오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온전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어떤 그 치유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 병을 나았거나 귀신에서 해방되었으면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그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자 그 사람의 영혼의 집이 청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대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자신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해야만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귀신은 강도 같은 존재입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허락도 없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늘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청소되고 온전케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초대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일이지 왜 예수님은 두드리는 것일까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 문을 열어드리기를 문을 열어드려야만 들어올 수 있는 분이지 우리 마음을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온전한 곳이고 밝은 곳이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우리에게 주었던 온전치 못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함들, 밝음들, 그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매 순간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해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